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비천하거나 비굴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멜리다가 현재는 몰타라고 하는 섬나라입니다. 지중해의 섬나라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원주민들, 그 속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영접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뱀독이 퍼져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건강하니까 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들이 바라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런 과정을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 바울이 타고 있던 배를 멜리다라는 섬으로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멜리다라는 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탔던 265명의 사람들과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가 그 멜리다라는 섬을 거쳐가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랑이 불지 않았더라면 아마 거기를 거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곧장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갔겠죠. 그렇다면 그 섬 사람들은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연히 구원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시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그들에게 도달하게 하시고 풍랑 속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을 들었던 멜리데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하나죠. 오늘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몰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크기는 강화도보다 약간 큰 섬이고요. 이 섬은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중개 무역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섬입니다. 근데 그 섬에 지금도 가게 되면 바울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래요. 아마 그 바울 일행이 그곳에 도착한 사건을 기념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몰타, 그 멜리다라는 섬에 바울 일행이 도착한 사건은 그 섬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섬의 역사가 바뀌어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현재도 인구가
약 53만 명 정도의 작은 섬 국가라 그래요. 종교는 기독교로 종교 개혁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카톨릭이 98%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장소만 30곳이 넘는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98%가 되고 그 신앙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일행이 풍랑 속에서 파손한 채로 멜리데 해변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준비하던 이 선교사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감동이 주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짚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있죠. 오늘날 우리 이민족 이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비굴하거나 비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